예,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그 신부의 복음 64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장 그 1년하고도 3개월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급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대로 아마 이 신부의 복음이 이제 반드시 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예비돼서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신부의 복음을 장장 1년 3개월에 걸쳐서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랑 함께 살자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 속에는 벌거벗은 영도 있고 상처투성인 영도 있고 피가 묻은 채 찢어진 영도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자는 그 속에 뱀, 개구리, 두더지, 구렁이 등 이 파충류와 짐승들까지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회개망측한 몰골을 가진 사악한 짐승의 모양으로 온몸을 덮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무섭고 더럽고 구역질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색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정할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런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럼 바로 뭐냐? 이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완성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제5일날까지의 창조나 6일날 마지막도 사실은 그 이전은 뭐죠?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참다운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우리는 빛나는 이러한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기도할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게 속사람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이 맑아야 됩니다.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맑고 빛나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영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렇게 찬란한 빛을 뿜어내게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고, 세상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으니까 영이 맑아야지만이, 정결해야지만이 이러한 그 밝은 빛이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적셔지고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충만한 사람은 이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빛이 비치게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눈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비춰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빛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금방 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받은 목사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뵐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룩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와 이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거룩하다. 이거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이해의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만일에 사용한다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분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성막인 성전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심장 안에 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씨를 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씨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씨는 어떻습니까? 불씨가 왜 있습니까? 펄펄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크게 타오르는 불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불꽃이냐? 물론 생명의 불꽃이라고 그랬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불꽃은 어떤 불꽃이다? 사랑의 불꽃인 거예요. 그죠?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아가서 7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8장에서 또 완전히 하나님과 합일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아가서에서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아주 사랑하는 신부를 계속 부르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너 나랑 사랑하자. 너 나랑 함께 살자는 이 얘기예요. 쉽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깜깜한 이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항상 그런 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불이 붙어야 된다?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산불꽃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특별히 깨끗하고 맑고 빛나고 정결하게 돼서 이 빛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진짜 사람의 참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아직은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짐승인 거예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정결하고 빛이 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죠. 성읍에 하나요, 족속에 둘은 남겨져 있다. 아주 희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희귀한 그분의 신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로 뭐냐? 이 땅에 남겨진 자들. 누구라고요? 남겨진 자들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받고 장차 신부로 취함을 받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푯대를 알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살리는데 누가 살리느냐?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날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날마다 그분으로 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땅은 훈련받는 장소야. 제8일을 살기 위하여 부활을 연습하는 장소가 이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한 생인 천국의 삶을 앞으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가야 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흑암의 그림자 속에 속하지 않고 그 썩어 없어질 그런 소망이나 염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향주덕을 가지고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로 뭐냐? 신부들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휴거대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이걸 지금 뭐냐? 믿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한데 말입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으로 빚어져 가는데 그 목표를 향한다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들을 이렇게 취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야. 옛사람은 이제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 창조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뭐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형체도 다른 형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빛을 내뿜고요. 다른 의복을 입고 세 가지 옷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복음에서 다 얘기한 내용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신부로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한 가지 유일한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된 신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엄청난 비밀이 이루어질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찬송가에서 혼례에 대한 찬송을 왜 갑작스레 불렀느냐? 진짜 결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은 그냥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진짜 혼인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한 몸 되는 비밀,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걸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어디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속에서 나왔고 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내 심장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 되자. 나랑 함께 살자 이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그 옛사람은 겉사람은 환경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신부들의 삶은요, 신부들은 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사람들인데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세상이나 환경 문제로 보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 집을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죠? 여러분 삶 자체가 내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건축해? 사랑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너의 떡반죽 그릇이다.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마. 이거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도 많아질 것입니다. 신부가 될수록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계속 그 얘기를 우리한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키우고 성장시킬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되는 거야. 딱 한 가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단순해요, 진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다 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너는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너를 만족하게 해주마.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을 알게 해주마. 내 품의 양이여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숨결이. 성경 얘기하기도 바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입에서 호흡으로 내뿜은 그걸 알아야 돼요. 딴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전해지는데 너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랑 함께 살자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딴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뭘 따져요?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새는 게 많아요. 실수도 하고 또 연약하고 예. 성품도 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달란트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특별히 지금도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점과 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느냐? 여러분의 심장, 다시 말하면 너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딴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진리를 추구하고 나만을 사랑하려는 그 열망이 있다는 거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의 그 마음의 열정을 기이 여긴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너의 허다한 죄가 덮어졌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탕감받잖아요. 너무 기뻐서 넘치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대는 이 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남기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유명해져서 명성을 날리라고 보내진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한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언저리 것이나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업적과 막 교회가 커지고 명성을 날리고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날 가서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 하나를 갖는 것 그걸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이나 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일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슬퍼하며 나와 마음이 합하여진 채로 함께 살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걸 얘기하죠. 성경은 그래서 뭔 얘기요? 모든 것이 다 결론은 신약도 사랑이고 구약도 사랑이고 다 사랑 얘기밖에 없어.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하죠? 너는 그냥 나랑 함께 살자 이 얘기예요. 아가서도 그 얘기고. 네. 그것이 너의 유일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나는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니 그냥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보람 있고 값지고 이렇게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의 님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삽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그렇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그런데 그게 다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가장 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야. 그것도 누구로? 나의 낭군으로, 나의 님으로, 그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로봇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할 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만 선택하면 된다?
예수님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답은 다 나와 있네. 되게 간단하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에게는 이 삶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뭔가 불확실하고 혼란하고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들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잘 알지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지요. 그럼 그분은 얼마나 엄청난 분입니까? 백지수표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럼 믿음은 바로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365번을 뭐라고 그랬느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사는 겁니다.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만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냐? 나의 신을 너에게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야. 이것만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이건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으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완전히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냥 내가 명하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주는 기적의 힘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연약하다고 하면서 또 역설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인데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사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맡기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하신다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죠? 다 기적이야. 만일에 예를 들어서 채광권이 이 땅에서는 땅에 떨어지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만유인류의 법칙 때문인 거예요. 근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면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유인력의 법칙도 주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책이 떨어지질 않고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게 인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유인력이. 이게 바로 뭐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기적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만, 시공간 안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그 법칙을 다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풀 한 포기에서 숨 하나에서부터, 세포 하나에서부터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궁창도, 지구도, 달도, 행성도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몰라요. 가봤어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나 가치관에서 온전히 벗어나거라. 타락한 어둠에 쌓인 인간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로 뭡니까? 나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에서 계속 이거 얘기하는데, 다들 얘기 들어보면은 80, 90%가 다 땅의 얘기야. 심지어 교통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번지수를.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타락해서 하늘의 것이 땅에 된 시각에서 본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길을 완전히 땅으로 끌어내렸어. 근데 이제는 렉갓 비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정상적인 회복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뭐만한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짬뽕도 안 돼요. 섞여도 안 됩니다. 이건 분별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나눠져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는 먼저 첫째 내 아버지의 나라와, 둘째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간단하네요. 두 가지밖에 없어.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였을 때에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마땅한 순서를 취하면서 더해지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그 다음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다 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껏 다 그냥 하나님은 쏙 빼놓고 다른 거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 주기도문에서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러잖아요. 주기도문 간단하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거 갖고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요? 내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내 아버지의 나라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광대합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존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무슨 뭐 영적인 것이고 없는 것으로, 이거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장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다 성경 얘기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다 성경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신부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마셔라. 마지막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 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숨결이 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날숨과 어떤 그 들이쉬는 숨이 있는데 거기서 생명의 숨결을 마시는 거예요. 호흡입니다. 또 그게 기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면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날마다 어떻습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내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되느냐? 역시 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찾고 구하고 힘쓰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 하나 얻기 위하여 목숨 바치는 거야. 생명을 거는 거야. 그렇습니다. 또 여기 아까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의는 어떤 의냐고 하면 이 사람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자기 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인들은 바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아버지의 의라고 착각하는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해야 돼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은요, 육체 행위로 짓는 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입의 행위로 짓는 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에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입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그분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의를 쫓아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를 제대로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본질이야. 성경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 척하고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당신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참뜻을 모르는 자가 어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진정 자유케 되고 아버지의 의를 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참 이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할례 받은 눈과 마음을 가져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기록이죠. 그냥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문자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읽어야 돼? 영으로 읽고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거기엔 아버지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으로 읽고 어떻습니까? 뜻으로 읽을 때 실제로 실행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 기름 부어진 계시의 말씀만이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진짜 그분을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실행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읽고 죽어서 썩어버린 바로 이게 자신의 의를 쫓는 소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영적 지도자라고는 목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종교놀이를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들 이렇게 영이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라오디게 교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다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야.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그래서 내가 와서 그대의 영을 흔들어 깨운 것이고 이제 깨었으니 언제나 영이 깨어있는 자로 있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스스로 알아요. 이거는 영으로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 산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이 땅은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러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23절 24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진실로 믿고 이 산을 향하여 들리 올려져 바닷속에 떨어져라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 바로 뭡니까? 왜 이 산이 가로막혀 있느냐? 이건 정말 우리한테 복 주기 위한 거야. 다시 말한다면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 길은 뭘로 전진하는 거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산이 옮겨지거나 믿음이 옮겨지는 거죠. 산이 옮겨지면 진짜 믿는 것이고, 그렇죠? 믿음이 옮겨지면 산은 그대로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뜻을 행할 때 바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할 때 그대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야말로 언제나 어떤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잠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풍족합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이길 뿐만이 아니라 넘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알기까지에는 그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 각자의 정하신 노정이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배고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제목처럼 우리의 어떤 것이 바로 뭐냐? 막 뭔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의심도 들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의 퍼즐이 하나씩 제자리를 맞추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점점 더 맞아 들어가. 딱 맞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야.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도 분명히 듭니다.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중구난방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신부를 향하여 준비된 삶. 그래서요, 정말 아까 한 명이나 뭐 도성에 두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부들은 감추어도 없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게 하셨고 또 어떤 영적 서적을 접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좁은 길에 두셨고 또 사는 것조차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는 것조차도 안배하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영성의 향기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계시의 고봉에 이르게 하시어 하나님과 합일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맛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야말로 그냥 뭡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지만은 가장 부자요. 가장 사랑받은 자요. 이렇게 내가 신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감격해서 은혜가 넘쳐가지고 잠을 못 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은혜야? 하나님이 비밀하게 그 신부한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고 여기에까지 이르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어떤 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으니 기쁠 수밖에 없죠. 퍼즐이 맞춰지니까.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이 완벽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맑고 깨끗한 빛나는 영을 가지고 신부의 영성을 향해 이 길에 두신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믿어지는 믿음인 거야. 그렇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믿어지게 할 때 믿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신부인 너에게 허락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것이 허락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나의 택함을 입은 신부만이 이 신부의 복음의 비밀이 봉인이 열려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신부의 복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장근동산 덮을 우물 이 봉안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이곳은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오히려 실제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내 나라에서 실존하는 장소이고 화영검이 지키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 것처럼 감추어진 거룩한 평화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 내 허락이 임한 자에게만 진주문 안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위 지성소인 언약궤 위에 무릎을 꿇은 두 그룹의 천사가 덮고 있던 날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으로 역시 신부의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합일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그 얘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냥 간단히 압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추구할 뿐입니다. 나는 오직 뭐만 한다? 한 가지 일만 한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른 일이 없어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야.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뭐냐?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타부라고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 목표가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사랑으로 합일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는 관상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반드시 십자가인 흑암의 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건 전공 필수 과정이에요. 광야를 인도한 것처럼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영성가들이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어디에서 무지의 구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뭡니까? 지성소 안에서의 긴 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가 있지만 뭐죠? 그 아론의 지팡이가 밤새 거치고 나니까 부활의 쌍난 지팡이가 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조급해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급절하지 않은 분이야. 우리가 괜히 먼저 급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가 얼마나 훌륭한 덕인지 아십니까? 예. 다 지 기준과 지 맞추려고 하니까 급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정은 이제 세 가지로 그냥 간단히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출발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고 또 방법이 있겠죠.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목표라고 그랬죠. 목표가 아까 뭐라 하세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 이제 거기에 이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완전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풀어보면 이제 세 가지. 첫째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껏 지니고 있던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한 애착을 끊고 뛰쳐나와야 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욕정의 부정과 끊어버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감성의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 예창조에서 건 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의지에 즐거운 것들과 육체의 감미로운 것들, 세상의 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모든 감각적인 욕구들을 끌어버림과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어두운 밤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분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뭐 버려라 이런 어떤 것도 있는데, 다 비웠습니까? 다 끊어졌습니까? 욕심이 죽었습니까? 자아가 사라졌습니까? 예,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온갖 사물과 신비스러운 현상들에 대한 욕구의 기쁨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목표까지 과정이 있다면, 목표가 있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까지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에 들어가려면 소위 말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은사를 받고 또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현시나 사적 계시나 환청이나 환각 등의 체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앞에 단계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것조차도 없어요. 지성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죠? 우리는 궁금해서 무엇을 여쭙고 누가 뭘 알려주기를 원하고 또 어떤 현시나 어떤 사적 계시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됐을 때의 결과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관상의 단계로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는 거야. 그건 중간 과정인 것이고, 마지막 목표로 갈 때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지성소 안에 있을 때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관상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 아마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까 과정을 얘기하면서 어떤 길을 우리는 가냐, 이 영적인 노정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어떤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모든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어떤 혼이 아닙니다. 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뭡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은 뭘로 갈 수 있는 길이라? 신앙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내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뭡니까? 누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꾸 뭐 봐하고 막 신기한 걸 알려주면 그게 저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로 들어가면 어떤 사물 자체에 매달리면 안 돼. 영적인 것조차도.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은
벌써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불결한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것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에게 신앙은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는 게 어디로 가는지 어떤 오관이나 혼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두운 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그랬죠? 출발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항구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종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착점이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느 곳이냐고 하면 이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만큼 허락하는 기쁨이며 창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능동적으로 정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에게만 베풀어지는데 이렇게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는 자신을 초월해 있는 바로 광명 중에 광명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게는 두려운 밤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세계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는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는 영의 밤으로 아까는 어떤 감성이나 지성이나 어떤 기억이나 의지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바로 뭐냐? 이제 영의 밤이라고 해요. 아까는 감성의 밤이죠. 영의 밤이라 이제 영조차도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정화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 얻게 되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밤에서는 이렇게 느껴지는 하나님 체험은 오직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 아닌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비움이 되는 거. 다른 건 다 비워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만 남느냐? 아름다움 자체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민 전부와 하나가 되고자 그야말로 고우신 님이 아닌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아름다움을 위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결국 죽게 해주세요. 아니 죽어도 죽겠노라. 이렇게 죽어야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체험하면서 아름다운 시로 이걸 다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치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구나.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있구나. 그때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달콤하고 대단한 기쁨이 있으며 영이 온전히 그분께 사로잡혀서 이 황홀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이제 법렬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복직관의 세계에서 정말 맛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목표는 오직 뭐다? 그분 자신과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일은 성령을 영혼이 성부와 성자 안에서 들이마시고 성령은 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영혼을 빨아들이고 변화시키고 당신과 본질과 은밀하게 거룩한 본질과 은밀하고 감추어진 지혜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 침묵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는 캄캄하죠. 다른 어떤 세상의 빛이 없습니다. 그분과 나의 어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생에서 그 피조물이고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분과 거룩한 연합이 감당키는 한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성경은 현세와는 다른 영원한 날, 앞으로 우리에게 이를 완덕에 이른 승리자들에게 이루실 일을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지막 단계, 완전한 삶을 사는 마지막 단계는 그 신부들에게는 이미 끌어서 쓰고 있는 거야.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까지요.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인 이렇게 사랑이 온다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왜 사랑인가? 아가서나 뭐 요한일서나 모든 것이 왜 그러냐? 사랑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건 다 부분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영광에서 더 뛰어난 영광이 이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세계가 열린 거죠. 이게 뭐다?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화되고 준비되면 이제는 우리는 인생은 여정이죠. 천국을 가는 노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행 끝에 마주치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는 무예요. 그분 아닌 것과 무가 그리고 어디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그분 이외의 것이 다 무가 되고 또 어디도 아닌 곳에 바로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현존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어두운 밤, 무이며 어디도 아닌 곳인 그 무지의 구름 혹은 무지야말로 이승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전부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알미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것이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의 공백입니다. 뭐 어떤 망각의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갈래?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뭐 오거스틴이라든지 여러 영성가라든지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지 테레사라든지 뭐 잔느기용이라든지 이게 다 뭐냐? 오직 그 닌기림의 창가 이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만 완전한 합일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또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합일은 뭘로만 된다?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시여 모든 것의 요약, 모든 계명의 요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지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 다 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지요. 주여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무지의 공간에 아까 그랬죠? 활활 타오르는 산불꽃인 사랑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서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